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어, 제가 뭐 북한에 안 있어 봐서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금기시하는 게 있다면, 이 남쪽에서도 이제 금방 말씀하신 빨갱이라든가 이런 금기시하는 게 있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이승만 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나 빨갱이나 이런 것이 음, 남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불관용성, 음, 우리의 독선, 이런 거를 반성해서 들어가면 예, 양쪽을 다 우리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겠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박사님께서 그 조금 전에, 이번이 아니라 조금 전에 신학과 이데올로기를 구분하신 것 같아요. 뭐하고 뭐요?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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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올로기, 가짜 이념.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학은 이데올로기인지 아닌지 저는 확신이 서지를 않고 예, 예, 설사 신학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더라도 그 이데올로기를 믿을 자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예,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예, 않는 사람은 당연히 자유구호를 가지고 안 믿는 것이고, 믿는 예, 사람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제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더라도 믿을 자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 헌법이 10조, 11조인가 뭐 거기서 20조가 21조인가 얘기하는 예,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금방 목사님께서 예, 신학 하시는 분으로서 신학을 진실로 간주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창조를 얘기하는데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색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예,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창조론을 성경에도 박사님 아시겠지만 해 아래 새로운 거는 없다. 어, 저는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새로운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로운 게 없고 그것이 그냥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자기 전개할 뿐이다. 형편이 좋으면 다양해지고 형편이 안 좋으면 더 축소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화론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후게 보면 창조가 신이 창조를 했던 자연이 있든 한 번 있는 거는 그대로 있다. 이것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예, 다른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 질문 받고 박사님께서 대답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있으면, 예, 채팅창에서 음수구가, 이제 고은석 쌤 나가셨고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일을 보고 차를 타고 가면 여기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카페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구석이 하나 있길래 있더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오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강 교수님께서 혹시 계시면, 질문을, 어, 하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박 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세요. 예. 강 예, 뭐, 교수님은 제가 질문 하나 몸이,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논쟁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이 빠져 있는 문제하고도 같은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신이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갇혀 있는 어떤 그 사고방식 안에 있는 고정화된 신념들, 그리고 그것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 일단 우리 뇌가 되게 불편해하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아 성찰이나 어떤 메타 인지적으로 아니면은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가 더 긍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 물론 이제 토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갑론을박도 하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상대를 대하는 존중, 그래야지 의견과 생각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교집합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기독교 목사님들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또한 토론에 발제해 주시는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컨텐츠에 대한 방향성도 사실은 이분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그 강의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맞닿은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이론과 학문과 학설에 대해서 좀 아까 이제 그 자기 입지 또 어떤 예, 그 사회적으로의 어떤 관계 그런 데서의 드러나는 우리나라의 한계 그래서 예, 올바른 방향성으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는 학계 예, 예, 그런 게 문제의 어떤 본질이지 않나 오늘 내용과 함께 좀 예, 보자면요. 그럼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예. 더 그 방향에 맞는 대안들을 좀 논의해 보는 것 또한 이 강의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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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시 좀 제가 좀 장하게 얘기했지만은 아까 질문에 이어서 보자면 그 학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문을 대할 때 음, 그 학문이 결국엔 인간의 어떤 인식과 철학과 가치관과 개념에 다 연계되는데 그 통찰해내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대안, 방법 또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역할, 심지어는 어떤 그런 리더십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혹시 있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상을 지금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를 물질적 발전을 정신적 발전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정신적으로 선진국이냐에 대한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저는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딸이 독일에서 김나지움까지 다녔거든요. 근데 그 독일의 교육은 뭐냐면 토론을 교육해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듣고 비판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 딸이 발표를 잘 안 했더니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했더니 점수가 깎여서 나와요. 시험 점수가 만약에 60% 반영된다면 토론 점수가 40점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그룹이 작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개인을 파악하면서 나올 수 있는 교육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보면은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교육 현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교 가서도 그런 어떤 토론 문화나 이런 어떤 소통의 문화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뭐 사회에 나가서도 기업 안에서도 물론 요즘에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업 안에서도 상사의 의견에 자기가 어떤 비판을 한다? 이런 건 굉장히 금기시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닙니까? 이런 아직도 이제 그 민주주의 발전이 100년이 채 안 된 그런 역사적 한계와 어떤 이런 사회적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지금 상호 존중의 토론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주장만 막 그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문화, 그 문화에 목사들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목사들조차도 사실은 듣고 소통하는 것이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현실은 설교하고 듣는, 목사는 설교하고 청중은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일방적으로 그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습관이 목사들에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게 우리 지금 현실의 교육 문화가 그런 사람들 키워내는 교육적 분위기가 아닌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이런 어떤 정신적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하나만 좀 그 말씀에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초기 기독교 형태와 지금 기독교 형태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예. 초기 기독교는 지금의 강 형태가 아니라 어떤 그 뭐 배움과 말씀에 의해서 서로가 자유롭게 네,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는 모습이었다면 네, 로마에서 기독교 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기독교 기준에서 네, 태양신을 네, 숭배했던 그런 문화들의 네, 어떤 시스템들을 차용한 것이 한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게 지금의 교회 형식이 이제 굳어졌다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예, 예. 그러면 기독교의 어떤 깊이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기독교에 반하는 우상숭배 문화에서 따온 시스템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각성을 하고 초기 기독교의 어떤 그런 건전성을 다시 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연구나 이런 목사님들은 따로 계시진 않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라기보다도 성경 자체,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제자들을 설득해 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독교가 권위적이 된 것은 이방 문화가 뭐 어떤 이제 태양신 섬기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와 그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은 하이라키, 계층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일 윗상위부터 유출에 의해서, 그죠? 하위까지 이어지는, 그게 이제 중세 사회의 문화고, 사실은 천주교는 아직도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사제에 이르는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깨고 이제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서양에, 지금 독일에서 제가 그 10년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독일 교회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토론하면서 합의하면서 이런 문화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떤 문화적 성숙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회는 사회적 문화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토론 문화가 발전이 못된 그 현상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들어오고, 더더군다나 이제 한국 교회의 보수적 성향이 더욱더 권위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좀 이게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에 의해서 굉장히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목사님들은 극히 일부인데 자꾸 매스컴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국 교회의 대부분 목사들은 저보다 나은 사고방식을, 저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되질 않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일방적이어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매스컴에서 정광 목사나
그 한강 작가의 그 작은 아버지나 이런 것들을 매스컴이 쏟아내야지 시청률이 올라간다 그래요. 교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소통을 잘하고 있고 개방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 집사람이 그 영동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저도 예, 가끔 교회를 나갑니다. 예,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예, 그 동성애 문제에 굉장히 광분하셔요. 예, 예.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예.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가 있다면 배우고 싶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요. 예, 자, 그 성경에서 일단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일단 동성애를 금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에서. 그 배경은 뭐냐면은 그 로마 시대 때 페드라키스키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노예를 잡아와서 로마 귀족들이 노예를 잡아와서 여자 노예하고 성행위를 하니까 뭐 너무 많잖아요, 여자 노예들이. 재미가 없으니까는 남자 미소년들을 데려다가 동성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예들에 대한 인권 침해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동성애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노예들, 미소년들을 그 군인이나 그 귀족들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성폭행을 하는 그러니까 인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을 해서 동성애는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오랫동안 미국과 독일에서 동성애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적인 목사 입장에서 과연 그러면 동성애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가령 에이즈 확산의 90%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확산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10대들이 너무 동성애를 많이 하고 있는데 1년에 2천억 가량이 에이즈 치료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에이즈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전 국민을 무료로 그 백신을 맞췄듯이 이 에이즈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데 그 치료 약이나 주사나 모든 비용을 다 국가가 부담을 해요. 그러면 그 에이즈 환자 중에 동성애들이 압도적으로 90% 가까이가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동성애를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자기 자유니까 놔둬야 되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동성애는 그냥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지 동성애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아직도 사회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순리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들의 인권, 그죠?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방해할 수도 없는 거고, 결혼하는데 주례해달라 그래서 물론 목사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거부할 수는 있지만은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왔는데 뭐 결혼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도 없는 거고, 개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하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상대를 바꿔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사회적 활동이나 그런 결혼 생활이 건전한 것이고 인정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퍼뜨리고 있는 에이즈라는 병을 우리는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자유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성행위를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댈게 라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거냐?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갈려서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하고 있는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고 있고, 만약에 동성애가 에이즈를 퍼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그것은 막아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고 국가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분명한 통계 조사가 그 연세대학교 의대에서 나왔는데 거기서는 90% 이상이 에이즈는 동성애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질문도 없으세요? 제 질문이 많은데 저 혼자 하면 안 돼서 그렇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얼굴에 질문이 가득 들었네요. 그러면 그 다른 분은 질문 혹시 없으세요? 임창선 쌤 없으시다. 강 교수님도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멘트는 아마 강 교수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요. 끝내기 전에 제가 질문을 아까 이용기 실장님께서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 지금 신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한 분 담임 목사가 계시고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예, 서울의 마포에도 있고 있는데 예. 거기는 신부님들이 그 미사를 볼 때 단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여섯 명이 쫙 올라가서 빙빙 돌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만 읽어요. 그래서 그리스 종교에는 미사 보는 방식이 여러 명이 같이 올라가서 그 단위에 그 무덤을 놔두고 그 예수님의 석관을 놔두고 석관을 빙빙 돌면서 미사를 보고 그리고 설교를 하지 않는다. 성경만 불경처럼 성경만 읽어요. 그러니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지금 신교나 아니면 로마 교황청의 그 미사보다 양식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지막에 박사님께서 하버마스를 말씀하시면서 이 도덕을 얘기하고 이게 뭐 과학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 이거 뭐 지식이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접어두셨냐면, 이제 박사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도덕적인 삶, 종교, 이런 식으로 흘러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저의 복심을 털어놓으면 하버마스가 그런 얘기를 하건 말건 제가 배운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그리스에서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투적인 도덕의 개념이 없고, 종교도, 그런 게 종교와 도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와 저항, 그러니까 삶과 사회는 철저하게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그 자유의 영역의 그 수호, 그리고 그거를 침해하는 데 대한 저항, 자유와 저항이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는 정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자유와 저항을 기본에 깔고 있으므로 절대로 그들은 도덕과 종교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박사님께서 마지막 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박 원장님이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개만 할 거 있으면 뭐 하고 안 그러면은 얘기하는 그냥 그, 예. 예, 뭐 종교와 끝내겠습니다. 문제자의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리스 종교 얘기하셨는데
그 서구의 유럽을 보면은 캐톨릭 나라는 이탈리아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그죠? 그다음에 이게 정교회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의 나라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입니다. 개신교의 나라는 독일입니다. 어느 사회가 더 발전했죠?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 걸로 뭔가 그 예배를 대신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죠. 분명한 것은 설교와 말씀이 있어야만 삶의 변화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막스 베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아무튼 그 종교적 신념,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당시의 로마 사회와 기존의 그 기득권 종교 유대교에 저항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본래의 정신은 저항과 자유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기득권화되면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죠. 기독교 자체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는 기독교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이제 교회는 또 목사들은 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제대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끝났나요? 교수님, 저 어디 사회보는 교수님, 최재현 교수님 어디 계세요? 예,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아, 마이크가 저는 음소거 되셨습니다. 예,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오늘 진짜 감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독교인에 대해 기독교 목사님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저도 예, 내일 다시 한번 교회 열심히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예, 듣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화론과 신앙이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는데 예, 예.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께 배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